솔로몬이 구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한 아이에게 무서운 병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병의 증세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일명 근육 무기력증,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울인데 점퍼가 무거워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이불을 덮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서 책 읽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하면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은 이화여대 앞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로 알려진 박 회장에게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그 무서운 병, 바로 자기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곧잘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답답한 문제들이 눈앞을 가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춥습니까? 에어컨 좀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이 죽고 그 왕위를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용맹과 믿음을 듣고 보고 자란 솔로몬으로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솔로몬의 왕위를 걱정했을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왕위가 견고해져 가며 심히 창대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 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계가 오고 부담감과 비난 속에 힘들어 하다가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더욱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하며 잘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에게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한 것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통 왕이 되면 대관식 준비를 하고 각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현재의 국가적 현실을 파악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능한 왕, 대통령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시국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실제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인재를 등용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왕궁 건립과 성전 건축, 영토 확장 등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급해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에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아서 새벽에 오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이 된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었구나.
아버지의 그 신앙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풍이 오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도 돌봐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모임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의 선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났는데도 손주들 봐줘야 되고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또한 새로운 왕위에 들어서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모든 것들 다 제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이, 왜 직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결혼이며 부모며 형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에서 순위가 몇 번째야? 그러자 저희 아내가 조금 당황해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순위지. 그러는 겁니다. 에이, 애들이 1순위고 나는 저 밑에 한 5등, 6등 아이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단호하지만 자꾸도 예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순위야. 아이들은 그 다음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1순위 말고 0순위는 안 되겠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순위는 하나님이지. 당신은 1순위고. 이야, 사모님 살아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0순위가 되어야지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0순위인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영순위가 맞습니까? 영순위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솔로몬은 이 바쁘고 중요한 시국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는 특별하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짧게 예의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소를 태울 수 있는 제단이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만든 높 번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즉 가로 세로 다 약 2.5m 정도가 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한꺼번에 태운다고 할 때 2마리 이상 태우기가 힘듭니다. 한 마리에 1시간씩 태운다고 할 때 하루에 약 12마리 정도 태울 수 있습니다. 100마리를 태우려면 좋기 90일, 3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조금 빨리 들여서 하루에 50마리씩 들였다고 하더라도 1000번제의 희생을 드리려면 좋기 20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브온에 천막을 치고 3주 이상 먹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거나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철야 기도를 선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하게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야,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해줄구만.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아기를 못 낳던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정부인이었고 분인나가 첩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한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애는 내가 낳는데 사랑은 지가 받고, 분인나가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면서 괴롭힙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정부인이라고. 애를 못 낳으면 자리를 내놔야지. 아니면 야, 진짜 너무하네.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 못 낳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분인나의 계속된 공격, 시기, 질투, 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통곡이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마치 술에 취한 여인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하게 특별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한 명뿐입니까? 사무엘 외에도 3남 2녀를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건강상의 문제로 혹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때입니다. 가만히 평소처럼 어떻게 되겠지 한다면 우리가 문제에, 상황에, 고민에 눌리고 맙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아, 뭐 필요한데? 내가 다 줄게.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요, 부도 필요하고요, 멋진 자식들도 필요하고 아내들도 필요하고 말 안 듣는 저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솔로몬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본래 지식이 없고 어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실 교육을 받았고 왕위를 계승하면서 역적들을 처리하는 단호함과 지혜와 인내심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왜 이것을 구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데 자신은 작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와, 진짜 감동스럽다. 네 1000번째, 이 바쁜데 1000번째를 드리나. 감동하셨습니다. 다 줄게. 뭐 원하는데?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 녀석은 도대체 속내를 알 수가 없네. 야, 네가 구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 지식을 구하니, 야,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는 감동하셔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에 완전히 반하셨습니다. 완전 감동.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사로서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는데 건강한 다리, 건강한 관절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관심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익에 국한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네 그렇게 섬기기가, 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시작하면서 김용기 장로님은 단순히 끼니를 연명하기 위하여 농사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많이 굶주렸고 힘든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농군 학교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농사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농사꾼,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농사꾼을 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군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힘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농사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우는 은혜와 변화의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본업이요, 직장은 부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우리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대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보이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너희가 해주니 진짜 고맙다.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년 동안 쉬었던 전도 축제, 이웃들과 VIP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았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담이 되지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누구를 작정해야 하나? 여러분, 그건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쓸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고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일들,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되 좀 더 특별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문제와 난관들 앞에 처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문제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